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던져지는 오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의 표지판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땐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길로 다시 한번 우리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거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본 것처럼 이 하나님이 오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재림의 날, 종말의 날, 주의 날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죽은 자들, 시체가 되어 썩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질문부터 왜 주의 날은 속히 오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특히 이 주의 날이 가깝다, 이미 눈앞에 왔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하여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서, 로마서, 다른 서신에는 이런 주의 날이 언제 올까, 주의 날이 멀다 가깝다 뭐 이런 논의나 논쟁 자체가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편지에는 이런 말들이 많이 등장하죠.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설명할 때 그 도시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도시가 디오니소스, 바카스라는 그 음란의 행위를 하고 포도주를 먹는 그 신에 대한 숭배도 있었을 뿐 아니라 이 도시의 수호신으로 굉장히 숭배받던 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카비루스라는 신이에요. 이 카비루스가 사실은 하층민의 권리를 대변하다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의 사람들은 이 자신들을 대변한 카비루스를 영웅적인 순교자고 그가 신이고 그가 부활해서 바로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한 새로운 세상을 가져올 거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교가 있었다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과 심판의 메시지가 이게 낯설게 들리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카비루스가 부활해서 이 연약하고 하층민들을 위한 새로운 세상을 가져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과 주의 날 심판의 메시지가 낯설지가 않았지만 거꾸로 말해서 그것을 오해할 소지도 많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심판의 메시지, 주의 날 종말의 때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미 카비루스라는 이 전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카비루스의 이야기에 다 이미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카비루스의 이야기에 자꾸만 갖다가 붙이는 거죠. 그래서 혼합 종교처럼 되어버리니까 오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 자꾸만 특히 후서에는 부활과 이 종말 신앙에 대한 이 많은 언급을 사도 바울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미 이야기한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를 이룬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과 부녀자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당연히 뭘 바라겠습니까? 주의 날이 와서 뭔가 심판과 역전의 날이 오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주의 날이 와서 모든 게 다 뒤집힐 것이다. 카비루스의 말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카비루스가 올 거다라고 기다릴 때 나는 예수님의 오실 날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절을 보면 주변에서 아무리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런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거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 종말의 때 주의 날이 주변에서 카비루스의 부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쉽게 바로 그렇게 오는 게 아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종말의 날 이전에 징조가 있다.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주의 날, 종말의 날, 재림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분명히 그 주의 날 전에 불법의 사람이 등장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등장해야 결국 모든 세상의 멸망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에 대한 이야기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가짜 하나님의 역할하는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계시록에도 그렇고 이런 적 그리스도의 존재가 이 서신서에도 등장합니다. 이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등장하고 구원자처럼 등장해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온갖 숭배를 받겠다. 이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런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이미 한 바가 있었어요.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아직 그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고 그 종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라는 거죠. 세 번역으로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겁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주의 날이 이르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가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고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면서 속임수로 속일 때가 오는데 아직 그럴 때는 이르지 않았다. 사실은 이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의 존재는 등장하죠.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해서 자신들이 그 예수, 재림하고 부활한 예수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휴거가 온다, 종말이 몇 월 몇 시에 온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나열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노아의 때처럼 그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지만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한 거 아닙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시는 날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다만 불법이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주의 날을 언제든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없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도 오늘처럼 이어지겠지. 그냥 그렇게 똑같은 날이 되겠지. 노아의 홍수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처럼 그렇게 살아갈 텐데 갑자기 멸망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만 적그리스도를 언제 하나님이 처치하시고 주의 날을 오게 하실지 그것도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자신들이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면서 그런 존재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을 기억한다면 이 종말의 때를 맞추고 예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냥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거죠. 주의 날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의 때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사람들이 비웃어도 저 노인네 미쳤다고, 무슨 저렇게 큰 방주를 만드냐고 정신 나갔다고 해도 매일매일 그는 쉼없이 방주를 만들어 갔고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살아내는 것이죠. 어느 책의 내용입니다. 한 개척교회 목사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다.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그는 개척을 하게 됐다고 한다. 전세금으로 개척을 준비하는데 이상하게 땅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부동산을 찾았는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금액을 보더니 부동산 사장이 머리를 갸우뚱거렸다. 이 돈으로 도시에서 교회할 만한 땅을 구하기 어려울 텐데 외곽이라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저에게 적합한 땅이 꼭 있을 거라고 믿어요. 어디라도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 목사님, 금액에 맞는 땅이 나오긴 했는데 도무지 교회할 만한 땅이 아니라서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무조건 가보겠다고 했다. 찾아가 보니 차 2대가 서로 지나갈 수도 없는 좁은 농로를 따라 들어간 곳에 있는 고추밭이었다.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이것밖에는 없다라고 했다. 결국 눈물로 기도하고 그 땅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건물까지는 지을 엄두가 나지 않아서 우선 비닐하우스를 세웠다. 초대할 손님도 없어서 가족들로만 비닐하우스에 모여 앉아 예배를 시작했다. 그런데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곳에도 교회가 있네요 하며 한 여자가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옷 매무새가 야하고 화려했지만 노숙을 했는지 행색이 말이 아니었다. 첫 예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중에 자매가 눈물을 펑펑 쏟았다. 예배 후에 자매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자매는 고등학생 때 집이 싫어서 뛰쳐나와 가출 청소년이 되었고 같은 처지의 남자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 후에 남자는 집으로 돌아갔고 아이도 빼앗기고 말았다고 한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온갖 나쁘고 더러운 일을 다 하고 살다가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산으로 들어왔다라는 거다. 자매는 그렇게 죽으려고 들어온 길에서 교회를 만났다. 도무지 교회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닌 데서 비닐하우스로 된 교회를 발견하고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다. 목사 부부는 이 자매를 교회에 머물게 하고는 큐티와 기도를 가르쳤다. 아침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서도 쉽게 마음을 잡지 못하던 자매는 어느 날부턴가 옷 매무새가 바뀌기 시작하고 예배 태도가 달라져 갔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주일에는 마땅 청소와 음식 준비를 도우면서 삶이 변해갔다. 그러다 어느 날 자매가 도시로 좀 나가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목사님, 도시에는 저처럼 방황하는 가출 청소년들이 많아요. 제가 좀 더 예수님을 일찍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야 이제 만났지만 그 아이들은 조금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자매가 전도를 시작하면서 거리에 가출 청소년들이 한두 명씩 교회로 오기 시작했다라고 한다. 그렇게 교회에 나온 아이들이 마음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가정들이 회복되었고 회복된 가정들의 예배에 나오는 일들이 늘어났다. 무엇보다 이 귀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회는 행복한 교회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한 자매의 회심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통로가 되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행 갔던 자매가 방황하던 청소년들의 회복을 돕는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제대로 된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추밭에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그리고 고추밭에 무슨 비닐하우스를 짓고 교회를 세웁니까? 정신 나간 짓처럼 들리죠. 마른 하늘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정신 나간 짓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의 날을 기쁜 소식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바보라고 해도 묵직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주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